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탁하셨던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선교 위임을 가지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선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뜻밖의 또 좋지 않는 일도 종종 나타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또 한 번 이상은 여러 교회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또 국내 전도든 아니면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좋겠습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자리에서 이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거기에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또 몽골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선교 이전에 함께 모여서 훈련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 보면 또 믿음의 동역자 또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분명히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러한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또 한 가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이 서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갈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선교를 통해서 신앙의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 맞지 않았던 모습들 또 내 안에 있었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점점 힘든 그 자리에서 이해보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심지어는 싸워서 나눠지는 그런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를 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갈등할 때에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동역자들이 선교를 가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축하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교 여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는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5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선교지를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졌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선교제를 갔던 사람들은 늘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선교지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전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닐까? 또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갔던 선교지를 다시 가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흔쾌히 대답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다시 그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런 대답을 할 때 바나바도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부탁인지 37절
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마가라는 요한을 대동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어쩌면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의 마가가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선교 여행에 중도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그가 회심했을 때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를 변호하고 또 함께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는 늘 마음이 넓었고 늘 은혜가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번만큼도 마가를 데려가면 마가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다시금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오히려 동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쩌면 선교팀에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가기보다는 이번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의견의 분분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갑시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것부터 합시다.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니에요. 조금 더 합시다. 이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런 서로의 다른 의견 속에서 갈등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늘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 타락의 사건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공동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동역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원수되어지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 서로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아무리 훌륭한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안 그래도 어느 사건이 찾아왔을 때, 또 어느 시기가 점점 닥쳐왔을 때, 그때의 또 다른 어떤 갈등과 위기는 반드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서로의 다른 관점이 있지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타협은 없어도 이 비본질적인 것, 어떤 일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의 다름을 서로가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갈등이 더 좋은 해결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어떤 타협을 넘었을 때 거기에는 더 좋은 협력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서로가 다투고, 나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제 나눠지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아픔과 타격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던 두 사람이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제 나눠지게 돼요. 점점 선교의 어떤 열정과 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나눔, 갈라짐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각자가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16장 1절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고, 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레데라는 그 섬의 담당 교육자로 그것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짐을 통해서 이 선교의 어떤 진행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주춤하는 것은 아닐까,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나눠짐을 통해서 더욱더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떠났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디모데라는 한 젊은 사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 여행이 점점 흔들리거나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 디모데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를 할 때에 때로는 선교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생각하지 않았던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던 뜻밖의 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선교를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계속적으로 제1차 전도 여행지를 순방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늘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지역을 두루 살필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들의 사역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 여행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점점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점점 틀으실까, 막으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곳에 세기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선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인가를 반드시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어떤 목적,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보면 십자가 전쟁이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선교의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이 성지를 하나하나 점령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지를 빼앗아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다시 성지를 탈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우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디모데, 그동안 함께 이렇게 세워 나갔던 이 아시아의 선교지를 돌아보길 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하기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을 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9절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 그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결국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죠. 그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15절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을 참여케 하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서로의 갈등, 어려움, 또 서로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는 전도는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물론 어려운 갈등도 있지만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극복함을 통하여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